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 신앙의 정석이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알파고 때문에 이세 도시가 유명해졌습니다만은 바둑에도 정석이 있습니다. 정석이 있다라는 것은 바둑을 또는 원리를 따라 두게 됐다 그 말씀이죠. 바둑을 정식으로 배워서 뜨는 사람을 정석을 때로 뜬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바둑이라고 합니다. 어깨너머로 그냥 남 두는 거 보고 배우고 그냥 견눈질에서 배우는 거 자꾸 그냥 배우지도 않고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두는 바둑을 벌바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석으로 배운 사람하고 벌바둑하고 이 바둑을 두게 되면 처음 출발은 뭐 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은 한 사람은 정석으로 배웠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배운 거다. 벌바둑은 정석을 배운 사람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정석으로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 신앙의 정석,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갈수록 그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삶 가운데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지만은 이 벌바둑 두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적용해버리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중간까지는 따라가지만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반환점에 돌아오시고 부족한 점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 2장 1절 이하에 여기에 그 정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말에 우리나라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없어졌다 그래요. 요즘은 아버지가 부자가 돼야 아들도 잘 살 수 있고 아버지가 똑똑해야 아들도 똑똑하고 이 뭔가 이 참 되는 집안에서 되는 것이 나오지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만 마음을 접어버려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어차피 뭐 세상 살기 어려운 거.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 뭐 7포다, N포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나와요.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인생이다.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7가지 포기를 했다고 말이죠. 결혼도 포기하고, 뭐 주택 사는 것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모든 뭐 직업도 포기해버리고,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게 지옥이죠, 그냥.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즘 아예 마음을 접고 사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미 안 되는 건데 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노력해봐야 뭐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시면 그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한다는 세상 원리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개천에서도 용이 나더란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라합이 개천에 빠졌어요 지금. 근데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용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성경에서는 그런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실 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실패가, 실망이, 낭망이, 좌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이 개천이라는 것은 더러운 오물이 말 흘러가는 곳인데 내가 거기 빠졌어요 지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안 돼가 망했어요 지금.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안 돼가지고 학업에 중퇴해버렸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시원찮아가지고 헤어져 버렸어요. 이 몸을 지켜야 되는데 몸이 건강하지는 못해가지고 질병에 들어가지고 지금 나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에 개천에 빠진 거죠.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지금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내가 빠져가지고 거기에는 악취가 나는 곳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재미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힘이 없고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웃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뭔가 비전을 있어요. 비전을 없어요. 왜? 이미 안 된다고 포기해버렸잖아요. 나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끝까지 가져가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하느냐? 성경은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분이고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분이시고 넘어진 자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주님을 모르니까 안 되는 것이지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못하시는 일은 없다. 여기도 보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희들이 왔는 그 길을 보니까 이 홍해를 그냥 마른 땅 건너듯이 했고 그리고 광야를 그냥 정말 그 힘든 그 광야의 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요단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가차없이 그렇게 처결하고 여기까지 왔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민족이다. 왜?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오늘 우리가 눈을 떠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신앙의 정석이다. 첫 단계에 우리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천에 빠진 분들이 헤어나오시고 정말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석의 첫째 단계가 뭐냐? 이 라합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왔던 그 어떤 민족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고 너희들이 행한 무엇인지를 내가 들었다. 지금 이 들었다는데 이 여리고성 안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운데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이 소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제일 처음에 뭘 주시느냐? 기회를 주시는데 듣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건강에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선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이 모두 다 들었을 때에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전부 다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싸우려고 하고 대적하려고 하고 참 원수로 삼고 경비하는 데 바빴지만은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 귀에 믿음으로 들어서 믿음으로 화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 기회를 붙잡을 때 어떻게 붙잡느냐?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예수님은 누구냐? 기회의 주님이시다. 기회의 주님이시다. 십자가는 정말 우리가 죄악에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을 때 십자가를 세우셨다는 것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그런 의미가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는 기회의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 응답하게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들었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원수로 생각하고 대적자로 여겼지만은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만큼은 뭘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신앙의 정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게 에너지가 되고 내게 정말 기쁨이 된다라면 내게 믿음의 말씀이 된다라면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항상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모든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야 된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긍정으로 보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성도들을 끌어모았어요. 그냥 수만 명을 끌어모았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인정하는 분은 인정하는데 어떤 분은 비판을 합니다. 그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뉘어지는데 사실은 보면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하는 긍정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그 긍정은 자기의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쪽에서의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긍정은 긍정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주님을 믿는 긍정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은 참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긍정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어려움이 왔더라도 이 어려움은 분명히 이 어려움 속에 무슨 뜻이 계실 것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것이다. 긍정으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운전대를 상처에다 맡기고 환경에다 맡기고 사람에다 맡겨가지고 맨날 거기 이끌려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운전대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맡기시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전대,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 신앙의 정석의 두 번째가 항상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시면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회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지만은 긍정의 주님이 되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모든 것을 가하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내게 주셔서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질병에 들어도 이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빨리 낫는다 그래요. 주님께서 하신다. 의사 선생님들에게 가서 치료를 받을 때, 또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긍정의 힘을 가진 분은,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나를 고쳐 주실 것이라고 그 의사 선생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보신다는 겁니다. 약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약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내게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면 별 약이 아니더라도 그 약이 효과가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약을 통해서 누가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운전대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밀가루를 먹으면서도 이걸 약이라고 믿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야고보서 보면 장로들에게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기름을 붓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기름을 부라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한 분이 신앙인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참기름을 붓대 그래요. 참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기도를 받았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병 났는데 참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 참기름도 주님이 주신 것이, 이분은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기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가 바라보고 그냥 붓고 기도 받으니까 낫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워지느냐? 자꾸 그 문제의 요인을 사람에게 매달리고 환경에게 매달리고 상처에 매달리고 참 모든 만물에 거기에 매달려서 그게 이끌려가, 사람에게 이끌려가고 그냥 환경에 이끌려가고, 환경이 좋으면 웃고 나쁘면 슬프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실망할 것도 없고 신앙의 정석대로 나가시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게 어릴 때부터 양팔이 없어요. 그냥 다리도 한쪽은 길고 한쪽이 짧아요. 이 여자아이가 이래가지고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몸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냥 운동을 해가지고 세계 올림픽에 수영 선수로 나가가지고 1등을 합니다. 팔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시다는 것,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거 팔은 없고 다리는 짧지만은 근데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실 것이다. 긍정의 마인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마인드, 그걸 가지고 그가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에 세계인들에게 자기의 그 가스펠을 그 복음성을 불러줄 때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정석대로만 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겨냈느냐?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긍정의 마인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긍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긍정하는 거예요. 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더라. 그래서 요셉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입장에 놓이든지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감사합니다. 왜? 이 어려움도 주님 주신 것이다. 이 아픔도 주님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셨지만 그 주신 분도 주님이시는데 이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면 실망할 이유도 없고 개천에 빠져도 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지 모릅니다. 노래가 좋아하는 토요일 날 그 텔레비전을 보면 어느 방송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오세라고 하는 아이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그 뇌가 문제가 생겨서 다 죽어버리고 10%만 남았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의사 선생님도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시오. 왜? 내가 10%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자라봐야 뭐 하겠느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사람 안 된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정성껏 키워서 노래가 좋아하는 장윤정인가 뭐 하는 분이, 남자 이름 모르겠어요. 나는 뭐 그런 잘 중요하게 안 들었었는데 그 여인이 사회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와서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1성, 2성, 3성, 4성을 해가지고 하와이까지 가는데 이 아이가 10% 된 그 머리 가지고 그 노래를 외워가지고 하는데 전부 다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는 거죠. 그 어머니를 가만보니까 모세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신앙인이에요. 나는 그 내용 모르겠지만 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얼마나 바라봤겠습니까? 이러한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해버리지. 저는 그거를 보면서 4주째 연속으로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 다음 주에도 이길까? 승리했다. 그 다음 주에도 이길까? 또 점수도. 마지막 4승까지 하면 지금 못 나오는 건데, 마지막 지난주에 했어요. 4승이 돼가지고 하와이까지 간다. 하와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하고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자들의 모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신앙의 두 번째 단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긍정으로 받으라. 반드시 성장이 된다. 세 번째 단계가 뭐구나? 모험을 하라는 것이 모험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고 나가는 게 힘드는 거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대가와 희생,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험이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에 결단하고 모험을 해라.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탐꾼을 도와줘요. 만약에 도와주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고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이 다 망하는 거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이 운전대를 쥐고 계신다는 걸 알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거기다 투자해버립니다. 죽어도 좋다. 정탐꾼을 도와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협조해주고 협력해주고 함께해주고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게 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왜 그러면 이 여인이 정탐꾼을 도와주었느냐? 정탐꾼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이 생명을 나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탐꾼을 도와줬을 때는 이미 나는 정탐꾼과 한 혈통을 타고나고 한 가정을 이루었고 한 피를 나누는, 나는 당신과 나는 한 사람이다, 한 몸이다, 연합된 존재다는 걸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속담 이런 말이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리고 피는 못 속인다 그러는데, 이미 내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피 속에는 세상의 피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서 당신의 속에 흐르는 그 피하고 내 피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다, 한 자매다. 이걸 지금 라합은 표시한 거예요. 그게 내가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은 당신하고 한 가족이니까 당신을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 여러분, 가족의 특징은 뭐냐? 가족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악간에 잘했니 못했니 선악가가 아니고 가족은 무조건 하고 감싸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말이죠. 어떤 그 청년이 죄를 지어가지고 정말 아주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보고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뭘로 봐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감옥 가까이가 이사를 가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 가가지고 오늘도 우리 아들이 뭐 건강을 잃을까, 감기 들었을까, 뭐 아플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가까이 가요. 여러분, 가족의 마음은 계속 서로가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됐으면 그걸 뜬다는 게 없어요. 선악간의 판단이 없어요. 선악간의 그 의도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피가 같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피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됐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같이 나누는 거죠. 아파도 같이 나누고 슬퍼도 같이 슬퍼하고 그걸 또 자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죠.
너는 살인자니까 죽어야 된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언제 빨리 나올까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주 안에서 하나 된 저와 여러분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정말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잘했니 못했니 그게 아니고 함께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가져서 정탐꾼하고 같은 의미의 같은 피를 내가 받았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살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 남편을 만나는데 학자들이 말할 때 살몬이 그 두 정탐꾼 중 한 사람이라 그래요. 실제로 피를, 영적으로 피를 나도 받았는데 실제 육체적으로도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의 참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족보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개천에서 용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 기생이에요. 매천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매천부입니다. 그리고 최고 여리고성에서도 하루의 삶을 살았어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은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데 베드로 오고잖아요. 진짜 뭐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개천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예수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에는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개천에서 용난 거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여인이 했는 일은, 나도 한옥값을 깨뜨려서 구워드리니까 이 여인이 했는 일은 내 이름이, 내 십자가의 이름이 진행되는 동안에 언제든지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개천에서 용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의 신앙의 정성이 뭐냐? 이 붉은 줄 안에 있으라. 붉은 줄 안에 있으라. 붉은 줄이 뭐냐? 6월절의 피를 상징합니다. 6월절 양으로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에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를 다 죽였는데 그 피 바르고 그 집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잡족도 들어갔어요. 잡족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잡족도 발랐어요. 자기 집에도. 여러분 잡족이든 죄인이든 살인자든 도적자든 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갔어요. 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 이게 신앙의 정석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라합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에? 성벽 위에잖아요. 성벽 위에. 근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 돌 때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라합의 집은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전체가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박이 내렸을 때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농작물이고 뭐고 다 그냥 파괴가 돼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자연의 재앙을 받았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계시는 곳에, 사는 곳에는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계시록에 여러분 12장에 보면 거기에 해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붉은 용이 나타나가지고 이 해 입은 여자, 이 여자를 그냥 삼키려고 하는데, 그 삼키려고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줍니다. 광야에 예비처가 있다. 여러분 해 입은 여자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해산할 때가 되니까 사탄이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려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사단이 방해를 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광야에 예비처를 두셔가지고 거기를 피하여서 이 여인이 1260일을 살았더라.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살았더라.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정석으로 사는 분들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삶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그 걸음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모세에게는 산파를 붙여주셔서 죽지 않도록, 이미 모세를 보호하도록 산파를 붙여주셨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 군인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힘든 그 시간에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겨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 병정들을 붙여가지고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죠. 신앙의 정석대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그 길을 정석대로 걸어갔더라. 결과가 뭐냐? 우리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저는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저는 이 찬송 부르면요, 밖에 있던 구름이 막 내려오는 검은 구름들이 막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냥. 왜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의 정석대로 남이 뭐라 그러든지 이랬든 저랬든 상관하지 않고 환경이 어렵든 나쁘든 아무 필요 거기에 맞서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몇 사람 앉아있을 때 그때도 최선을 다해 설교합니다. 저는 사람 많고 적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정석대로 가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그 말씀 찬송가 가사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힘없을 때마다 한 번씩 불러요. 그러면 막 에너지를 주시는데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게 되고 막혔던 길들이 끊어졌던 길들이 열리고 풀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신앙의 정석을 따라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 시구멍에도 뼈들날이 있고 멸망의 자리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죽을 자리에서도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천에서 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정말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앞에 하늘 가는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사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